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402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402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발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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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의 보좌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1, 2절 말씀에는 예배의 성립 요소 2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성령과 진리라는 이 2가지 요소가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가 녹보석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모습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달리 표현할 길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24 장로가 누구일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지파 12명의 합으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인간인 우리는 모르므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듯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자 하기 위해 영적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요한처럼 하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도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 모습이 정확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환상을 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동식 보좌를 타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여기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게 하셨을까요?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시는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실 것을 아심에도 이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환상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식 보좌를 타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신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또한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말씀을 전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보좌의 환상이 없었다면 에스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실 것을 아심에도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선포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았고 실제로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고한 바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천상의 예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그것을 이루어 가실 확고한 의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도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와 에스겔이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고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절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삶에 지친 교우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